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2주 만에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른 청년부원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교리를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쇠리문답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사 이 시간 그 직무를 잘 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쇠리문답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바로바로 타이핑으로 판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 한번 쉬었으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23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여러분 잠깐 잘 안 보이죠? 바꿀게요.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개념 하나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요, 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지금 개념 정리를 할 텐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이냐면,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고요. 헬라어 발음대로 하면 크리스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메시아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요. 발음 그대로 하자면 사실 메시아가 아니에요. 발음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마샤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발음에 오기는 아니고요. 뭐 조금 다른 발음이 나와요. 그리스도, 메시아, 정확히 뭐 크리스토, 마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는 늘 써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두 가지 단어는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으니,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무를 모두 다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했던 역할을 예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구속자로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4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은이 아니죠. 직분을 행하십니까? 왜 은으로 되어 있을까요?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보내드린 유인물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같이 함께
보셔도 됩니다. 자, 24문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24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죠? 첫 번째,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자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성령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23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23문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요, 곧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냐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위치에서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당신의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실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을 했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로서. 그럼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넓게 보면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하시는 데는요, 외적 방법과 내적 방법이 있습니다. 외적 방법이 말씀이고요. 내적 방법이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내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실 여전히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즉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불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신자랄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비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자,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 유인물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핵심만 빠르게 다다다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 이 직무에는요, 정말 놀라운 탁월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다른 가르치심과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요.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과 가르치시는 게 좀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또한 지금 신약 시대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교육자들이 있겠죠. 목사님이나 저 같은 강도사나 전도사님들이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자, 사람은요, 귀에다가 가르쳐요.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들리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가르치냐면 마음에 비춰주세요. 마음에 그 말씀을 딱 심겨주세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죠. 즉, 제가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직무를 하잖아요. 이 직무는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직무이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저 혼자서는요, 그냥 여러분의 귀에다가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음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도록 하세요.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음에 빵 이렇게 들어가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잘 가르쳐도요,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명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뭐 인생 강연이 듣던. 저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생 뭐 관련해서 강의 정말 명강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그 서울대학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신 김난도 교수님 강의였단 말이에요. 김난도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까요? 무조건 변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죠.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그거 강의하신 분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던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 삶이 정말로 정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꺼이 배우게 하세요. 기꺼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사람은요, 귀에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뭐랄까요?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그 가르치는 직무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 왜 자꾸 이렇게 나왔을까요?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랬는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직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5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제사장의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25문을 보면요,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봅시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한 파트.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두 파트.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세 파트.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두 파트로 묶을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한 파트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한 파트. 왠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간구하시는 거 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우리 교재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제사장의 직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직무가 있으니 제사와 기도예요.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디냐, 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와 간구.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간구 파트는 뭘 보면 되냐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유인물에서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왜 제사와 간구 두 파트로 되어 있느냐? 자, 소요리 문답에 있는 표현을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드려. 1.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2.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자, 요 두 파트거든요. 근데 이걸요, 구약에서는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냐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이 모형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거를 뭘로 보여주시냐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파트인 거예요. 이 한 파트 안에 두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거는요, 제사라는 한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제사에서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구약 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뒤에 적어놨으려나? 그리스도의 제사의 직무에 가서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냥 통쳐서 가겠습니다. 3번, 4번 통쳐서 갈게요. 자, 이게 왜 질적으로 다르냐면요, 구약의 제사는요, 반복적이었어요. 그죠? 매번 많이 드려야 됐어요. 많이.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혼자 그 지성소 안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한 번.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유한해요. 그 범위도 유한하고요, 효력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무한한 제사예요. 그 능력이 무한한 제사예요. 한 번에 드린 그 제사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냐면, 아담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있을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제물도 달라요. 제물이요, 짐승입니다. 짐승.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요, 제물이 누구 자신이냐면요,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가장 완벽한 제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지요. 뭐 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율법의 제사장 직무와 다르다. 왜 다르냐? 뭐 여차저차한 게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하는 거.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는 유한한 직무였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는 무한한 직무이다. 요 얘기거든요. 뭐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그럼 어떻게 수행하셨느냐? 요렇게 수행하셨어요. 요렇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 조금 어려운 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되게 큰 논쟁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신학계에서 있었던 논쟁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그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쓴 뭐 신앙 고백서나 이런 거를 보면요, 순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능동적 순종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능동이 있으니까 반대가 뭐겠어요?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조금 핫했어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이 수동적 순종이요, 틀린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야기한 교리인데,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자, 능동적 순종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한 예수님께서 모두 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두 다 완성하신 거고요. 수동적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과 심판 받으신 것, 이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 말이 확실히 조금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희생적 순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고, 교수님마다, 이게 조직신학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게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되게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부에도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의 핵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제물이 친히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대속물로 바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이제 싹 깨끗하게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공의를 만족시킨다, 화목하게 한다,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직무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죠. 간구입니다. 간구.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엄마,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어봤죠?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변호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 즉 우리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 요새 참 그 말이 힘이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게요, 정말 큰 힘이에요. 우리 성교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6문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잘 문으로 나왔지? 이게 제가 그대로 긁어오는 거다 보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참.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를 자기에게 뭐하게 하신답니까? 복종하게 하신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십니다. 세 가지 일로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네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한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이거? 아니요, 잘 가. 잠깐만요, 여러분. 쏘리.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첫째로. 자신의 백성에게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어떻게요? 복종시키세요. 네, 복종시키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셔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굴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를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요, 이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왕의 직무고요.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다스리심 안에는요, 뭐도 포함되냐면 보호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권세들로부터 모두 보호해 주세요.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교회를 보존해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또 장래의 영원한 영광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원수들을 제압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란 방금 전에 말했죠? 마귀, 세상,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원수들과 싸움을 붙어서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이 존재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이 존재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억제하고 제한하고 묶어서 제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예요? 제사와 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제물로서 완전하고 무한한 능력의 제사를 드려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계세요? 다스리시고, 여기에는 보호하심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 원수들을 제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보호하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보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거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지 뭐. 우리 영어 정말 안 쳐지네요.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은혜의 방편 아직 안 했지? 나중에 미안해요. 토요일날 새벽이랑 헷갈렸어요. 은혜의 방편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만 읽는 거고요. 두 번째가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우리는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매번 어떻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또 그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한 지금 35분 정도 진행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올리셔도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여러분? 있나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어떠한 직무를 행하셨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나눔 청년부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